9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훈계하거나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바로 되짚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자녀가 잘못을 해서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나머지 두 자녀가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빨리 잘못했다 그래. 빨리 이것 때문에 죄송하다고 빨리 그래. 라고 하면서 나머지 두 자녀가 오히려 더 잘못한 형제에게 권유하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자녀의 함께 전체 세 자녀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같이 셋이서 그 회초리 앞에 그 훈계하는 그 현장에서 세 자녀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넘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회초리를 들었다가 내려놓게 되죠.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지만 우리 아빠가 이런 부분에 나를 용서해줬구나 라고 하는 용서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 매우 중요하죠. 양육할 때. 그래서 그 사건이 종결되고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아비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귀여운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참으로 아이고 이런데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올 때,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형제의 잘못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같이 한 마음으로 세 자녀가 나올 때는 참으로 귀엽습니다. 왜 귀엽냐면 나의 죄가 이것이구나, 내 잘못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오는 모습 자체 속에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회개의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대로 받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하시야,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하시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한번
북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아하시아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가계도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가문은 아내 이세벨 사이에서 아하시아 왕, 그 둘째 요람, 여호람이라고 하는 요람 왕, 그리고 셋째 아달랴 딸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하시아의 외쪽에 외가 쪽의 할머니가 바로 이세벨이 되는 겁니다. 이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인 것이죠. 가까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죠. 그러니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아달랴, 그 아달랴의 영향 속에 자라난 바로 아하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보다 북이스라엘 타락한 우상 숭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아하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 의해 차단되죠. 그것을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예후를 통하여서 요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이를 보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거기서 죽은지라.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였는데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그 다음에 도망했습니다.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라고 하며 그 즉각 예후에 의해 차단되는 요람의 왕을 보며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것이죠. 무엇을 보고 도망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임함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도망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하시아가 보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판의 경고로 듣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것을 목격한 그 순간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도망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죽을 것에 대한 내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나가는 참된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아하시아의 이 도망치는 사건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죠. 그의 도망치는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다. 내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그 헛된 확신 속에서 반응한 것이 도망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정반대로 방향을 꺾어 도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도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도망하여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다가 죽습니다. 심판의 그 또한 마찬가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다 죽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도망친 아하시아. 반면에 오늘 30절에 등장하는 이세벨, 그의 외할머니.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두려움에 도망하다가 도망쳐서 죽었죠. 이세벨은 오히려 도발적으로 대면하다가 죽습니다. 이세벨은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 숭배를 가지고 온 자입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에 대립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박해하고 죽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오늘 본문 30절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반응이 뭡니까? 들었습니다.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두 아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혼자까지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그립니다. 듣고서 반하는 것이 눈을 그립니다. 눈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꾸밉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꾸민 상태로 창문에서 바라봅니다. 예후가 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후를 향해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합니다.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는 누굽니까? 시므리 반역자였죠. 그는 7일 만에 끝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도 마찬가지 7일 만에 끝날 위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그런 일, 시므리 왕처럼 너에게는 그런 일이 임할 것이다. 이 조롱하는 태도로서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에는커녕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도발하고 대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는 것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게 교만한 태도로 대면하여 맞섭니다. 그리고 예후를 조롱하죠. 이 조롱은 예후를 향한 조롱이면서도 예후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기도. 이런 이세벨의 태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나는 여전히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라고 하는 교만한 그 심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세벨의 죽음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녀는 어떻게 죽게 됩니까? 떨어져서 개들에게 밥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하더라. 개밥이 됐습니다. 개밥이. 개들에게 뜯겨져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한 사실 앞에 그녀는 콧방귀 끼며 교만한 태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후가 말합니다. 3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최후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세벨의 교만 속에 그가 도발적으로 대면하며 반응하며 나갔던 그 최후 심판 그리고 죽음입니다.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두려움에 도망치며 나갑니다. 한 명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나옵니다. 모두 그 심판 앞에 죽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적용하기 원합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는 선택을 하기보다 내 안에 수많은 사건과 관계와 일 속에서 내가 혹시 그 사건 속에서 두려움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도망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임한 두려움은 회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두려움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참된 회개로 임하게 됩니다. 결국 도피하고 도망하는 것은 결국 해후로 파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여 나타내는 자입니다.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눈 화장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모든 권력, 그것을 드러내며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 더 바알 숭배. 세계면 바알은 뭡니까? 음행하는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런 음행의 우상 숭배의 그 대리자로서 그 모델로서 그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자신의 권력 속에서 예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지만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권력을 의지해서 또한 여전히 우상 숭배, 그 음행한 우상 숭배에 그 힘을 의지하여 나갔던 것,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따라서 내 죄를 묻습니다. 묻어버립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 교만한 마음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결국 내가 능력과 힘이 있으면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면 겸손으로 깨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숭배처럼 하나님보다 더 내가 집중하며 관심 있게 두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참된 회개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미루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과 교만함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반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어떻게 열려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아하시아 이세벨은 각각의 두려움과 교만함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면 승부하고자 했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으로 하나님 심판 앞에 그 어떤 존재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교만함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 속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그 구원, 그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참된 회개의 심령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살고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아하시아와 이세벨의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얼마나 무섭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심판인 것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죄에 대한 경고를 주셨을 때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고백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의 길로 주님 안에서 참된 그 회개의 용서의 확신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들이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의 길이며 참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참된 평강의 길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평안하냐 물었을 때 그 평안, 그것은 하나님과의 오직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그것은 회개로부터 출발된 것을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참된 회개의 길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